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언제나 앞장서기를 원했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이 대단했죠. 그런 수제자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진짜 해결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 넘어진 것처럼, 인생 실패한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들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이, 시험 든 것이 문제 아니고 거기서 빨리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회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시험에 빠졌는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기 과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진심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하나하나가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결단과 결심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결심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고 큰소리치고 장담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과신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과신하면 안 됩니다. 과신은 나를 믿는 것이고 확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되지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기의 순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세 제자는 잠을 잤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일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는데 명수입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훔치는데 명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분노와 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한 짓이지요.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었지 않습니까? 의협심은 좋은데 칼을 쓸 때가 아니지. 지나치게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분노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혈기 부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하고 혈기에 내다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의 올무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라 했어요. 그 정도로 노가 무서운 겁니다. 화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위험에서 한자 모지르는 것이 화이다. 위험이라는 건 대인계지요. 화는 앵겁니다. 티 하나 빠졌습니다. 하 내다 보면 티가 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분노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가 노하고 화를 내다 보면 시험에 넘어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가 결국에는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망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내가 이영훈 순복음 중앙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건 권총을 가지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분노함으로 상대방 집사님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분노는 위험한 겁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했습니다.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것에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돼.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교회에 왔다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안 듭니다. 멀찍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마귀는 뒤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간격이 멀어지면 시험 듭니다.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한 인물과 함께 앉았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렸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결말을 보고 싶어서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 하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인물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베드로를 추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속, 하인들과 위험한 인물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쉽게 동화되고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리도 골라 가야 됩니다. 사귀는 것도 골라 사귀어야 됩니다. 마당발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시켰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시험에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실패와 시험 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일깨우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동기,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긍휼의 눈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잡혀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천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지 않니? 동정 어린 눈으로, 연민의 정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주님의 시선을 가리켜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동반하는 눈길이다.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동반하는 눈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회개하는 것은 주의 긍휼의 눈입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내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살면 되나? 내가 이렇게 육의 본능대로 살면 되나? 세상과 짝하고 살면 되겠나? 안 믿는 자하고 사귀면 되겠나? 주의
사랑의 눈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죠. 세 번째로 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밖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그 악한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됩니다. 악한 관계를 했다면 그거 끊어야 됩니다. 뛰쳐나가야 됩니다. 자아가 짝하고 있다면 뛰쳐나가야 됩니다. 안 볼 걸 보고 있다, 그거 안 봐야 됩니다. 안 할 걸 하고 있다, 안 해야 됩니다.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회개 아닙니다. 뛰쳐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다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설설 맺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예수님은 그토록 나에게 분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3번 부인하다니 하면서 통곡이, 이 통곡이나 말은 부서뜨린다, 으스러뜨린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는 겁니다. 잘못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약봉나를 떠다 한도 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스스로 내 마음을 깨트려서 잘못되는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느껴야 돌이킬 수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 아파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었어요. 회는 했는데 걔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수제자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 등기 문제가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곡하면서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김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 말씀과 너무 부합한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면,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살면, 바둑으로 말하면 4가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충수를 뜬다는 거예요. 자충수. 저도 예수 몰랐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바둑을 떠서 잘합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고참하고 하도 너 어디서 이거 배웠노? 했는데 자충수 넣는, 자충수.
두 번째는 꼼수입니다. 꼼수 뜨는 거. 꼼수. 정말 인간적으로 살면 꼼수 뜨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악수를 뜨는 거예요. 악수. 선수를 떠야 되는데, 선한 수를 떠야 되는데 악수 뜨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리수를 뜨는 거예요. 무리수를 뜨는. 무리하면 안 되는데 무리수를 뜨는 거예요. 참 바둑의 용어지만 우리 인생 인간의 뜻대로 살고 인간의 욕심으로 살고 인간의 힘으로 살면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짜로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충수 뜹니다. 꼼수 뜹니다. 악수 뜹니다. 무리수 뜹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수가 됩니다. 입신 단계입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단계입니다. 고수가 됩니다. 요즘 자주 말해 신의 한 수를 말하죠. 신의 한 수. 묘수.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놓는 겁니다. 고수가 되고 묘수를 뜨고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 다 피운 마음 가지고 살면 세상 신의 한 수를 뜹니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잘 살 수 있는 고수가 되어집니다. 바둑을 잘 뜨는 고수 말고 인생을 잘 사는 고수가 되어집니다. 인생 정말 기가 막힌 묘수를 뜨면서 살아갑니다. 신바람 납니다. 내 힘으로 안 사니까 나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분과 늘 의논하고 그분의 도움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이 귀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제자로 살고 정말 인생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고 시행착오 거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고수가 되고 정말 묘수를 뜨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와 같이 잘 결정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부터냐? 내 인간적인 거 다 놓을 수 있어야 돼. 내 자신 믿고 호언장담하고 교만을 떨다가 시험 들고 예수님께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배신하고 은혜로 갚지 못하고 행여나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는 교회가 좋고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이제는 멀찍이 따라가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모든 걸 청산하고 거기에 빠져나와서 통곡하고 다시 주님을 찾는 놀란 여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신바람 나는 겁니다. 쉽고 가볍고 행복합니다. 이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 살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회개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 멋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힘드는 가정인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도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돌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보면서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만연하심 멋진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베드로가 장담하고 정말 나는 중대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멀찍이 따라가고 악한 자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실력이 내 실력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의 한 수를 내가 날마다 두고 사는